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많이 읽으시는데 소설은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사실 이 세상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가들이 제일 빠릅니다. 현실에 바탕을 둔 허구 아닙니까? 그걸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읽으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고 어떤 것에 이렇게 쏠려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이 정치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잘 봐요. 이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물론 그렇지 않은데 목회자들이 좀 빨리 세상을 봐야 되는데 너무 영성적으로만 너무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조금 늦게 볼 때가 있어요.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꼴찌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게 되면 금방 성도들이 어떻게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땀을 흘려서 고생해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너무 몰라줄 때가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송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죠.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남편으로부터 핍박받고 시어머니로부터 핍박도 받고 그릇도 집어던지고 겨우겨우 나오고 어쩌다가 못 나오고 그런 분도 계세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곳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이 뒤늦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핫한 프로그램이죠. 흑백요리사. 저는 얼마 전에 봤어요. 핫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봤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였구나. 한국의 유명 셰프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0팀은 이미 정상가를 다루는 인기가 많은 공인된 셰프들이 이루어진 팀이고, 100팀은 흑팀은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 같은 유명 셰프들로 된 팀을 이루어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이 2명이더라고요. 백종원,
그 다음에 저도 처음 봤는데 또 유일한 미슐랭 3스타라고 그럽니다. 셰프 미슐랭이 뭔가 찾아봤더니 호텔과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타이어 만드는 미셸린 그 업체에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호텔과 레스토랑 평가하는 시스템에 3스타가 된 셰프 안성재 씨가 심사위원 둘이 맡아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리사치고는 좀 날카롭다는 인상을 받은 안성재 씨가 제가 느낀 겁니다.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시식을 하는데 안성재 씨가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설교 말씀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성재 씨가 그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온 셰프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만든 목적과 철학이 뭐냐는 것이죠. 왜 이 음식을 만들어 갖고 다른 사람에게 맛보이길 원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는 것을 질문했을 때 저에게 탁 이게 오는 뭐라 그러나요? 그 영적 이 필링이 있었어요. 탁 꽂더라고요. 맛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을 대하게 될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전해주고 싶은가? 그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대답을 자신 있게 했어요. 의도에 대해서. 왜 이 음식을 만들었는지 아주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당황하면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도 봤어요. 머뭇머뭇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얘기로 갖고 와야 합니다. 우리들도 한번 같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떻게 되시나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질문을 별로 안 했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도가 뭡니까? 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라고 한 건데 의도가 뭐냐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의도가 뭡니까? 저희가 전도가 하는 의도가 뭔가? 그 교회에서 행사 많이 하는데 행사를 막 많이 초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희 교회 나오신 의도가 뭡니까?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해서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서 사진 찍고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가요? 오늘 이 설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가 가지고 준비를 했나요? 설교 의도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게 되는데 야합이 죽게 되었어요.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합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계셔요. 하나님은 아합 왕을 향하여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만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고집, 의도 가지고 고집 피우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무언가 귀 있는 자는 한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열왕기상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데 아합 왕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달라요. 서로 엇갈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아합 왕에게 다가오셨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의도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못된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자신만 좋아했어요. 자신만.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아예 바알신을 끌어다가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다 죽게까지 했습니다. 자신만 망가지면 되는데 자신이 믿는 신을 갖다가 우상을 갖다가 백성들이 안 믿으면 그냥 핍박을 하고 죽이게까지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도 좀 믿음을 가져보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길을 막았다는 그러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저희들의 생각과 틀려. 이런 악한 사람을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나라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나라에 숨통을 트이는 비를 내리게 했어요. 비가 온다는 것은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보신 거죠. 물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아까 우리 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람과의 전쟁과는 게임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아람과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아람 군대를, 전쟁을 2번이나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거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갖고 전쟁을 2번이나 이기게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이 죽은 그 포도원에 아합을 죽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는 척을 했어요. 연기를 했어요. 연기라는 회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아합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기를 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아들 때까지 연기하셨던 거예요. 딜레이 시켰어요. 바로 치시려고 했는데 딜레이 시켰어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는 척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외부적이나 내부적으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갖고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앞에 서서 일하세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신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뻐요. 이것이 백성들을 향한,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전쟁도 자기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긴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신을 잘 섬겨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그래서 아람의 전쟁에 2번째 이겼을 때 약속을 했어요. 아람과 무슨 약속을 했나요? 자기 아버지 때 잃어버린 땅을 주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오늘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3년 동안 평안했어요, 나라가. 근데 3년이 지나도록 땅을 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죠, 이 아합 왕이. 그래갖고 다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안 돌려주니까.
이 아합이 착각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착각도 됩니다. 아합만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쯤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또 돈을 벌 수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러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계셔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 살 거 많은데 영어도 되고 뭐 다 실력도 있는데 왜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아합이 전쟁을 선포했던 거예요. 전쟁하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나갔던 아합이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를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오늘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십시다.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적군이 활을 달렸어요. 대충 어림잡아서 이스라엘 군인이 한 10,000명이 참여했어요. 근데 상대방의 목표를 가지고 활을 쏜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숨어갖고 활을 당겼는데 활이 얼리고 왔나요? 이 아합의 갑옷의 솔기를 맞았어요. 갑옷 솔기가 여러분 뭐냐면 갑옷이 이렇게 흉부 가리는 게 있어요. 앞에 여기 가슴 가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하복부 가리는 밑을 가르는 자유로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흉부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철로 흉갑을 딱 만들고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자유로 활동해야 되니까 이 고리를 연결해 갖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과 연결된 부분, 그게 솔기이지. 근데 화살이 다시 말하면 우리 몸으로 말하면 가슴 아래 맨 아래 갈비뼈 부분, 여기 갈비뼈하고 복부 연결하는 요 지점에 그 사이로 화살이 그냥 무심코 쐈는데 쏙 거기 맞은 거야. 무심코. 여러분, 하늘나라의 단어 중에서는 무심코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는 무심코라는, 우연이라는 말은 없어요. 저희들이 혹시라도 일상생활에서 와 오늘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네라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언어입니다. 나는 오늘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네, 그런 언어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아합의 요 솔기에 딱 맞았다는 것은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지도 않고 활을 당겨 쏘았는데 이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의 솔기에 들어갔을까요? 거의 이런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데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아합은 금방 이거 치료하면 낫습니다. 이게 어떤 큰 뭐 정확히 급소에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응급조치하면 이게 나을 수 있는, 팔과 다리에 맞은 거랑 비슷한 그러한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34절 35절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전쟁이 맹렬하니까 이게 에머전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흐르는데 이걸 빨리 지혈하고 빨리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급소도 안 맞은 이 부상을 받았는데 상처가 피가 흘러서 병거의 바닥이 고일 정도니까 계속 이게 피가 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죽은 거예요.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 죽을 정도는 아닌데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심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무심코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은혜 주시면서 계속해서 아합 왕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대로 형질 변경해라, 용도 변경해라고 계속해서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계속 자기의 의지대로.
더욱더 힘차게 바알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죽었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국장으로 거창하게 하는데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사마리아에 했어요. 이건 아합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전쟁하면 왕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이 최고의 승리예요. 전리품 다 필요 없어. 왕이나 장군 유명한 사람 끌고 가면 시체를 가져가면 최고의 환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왜 사마리아에 가게 됐나? 저거한테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에 와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나? 한번 보시죠. 이거 앞에 열왕기상 21장 3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니라. 바꿔 입었어요. 옷을 변장했어요. 그래서 일반 군인처럼 왕이 탁 하고 갔으니까 왕인 것 알았으면은 그걸로 끌고 갔을 텐데 전리품으로 일반 병사가 죽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갖고 그 시체가 고향 사마리아로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덕분입니다. 그 38절에 장례식은 거창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운구슬에 있던 아합의 피를 개가 핥아먹은 이러한 것이 됐어요. 개가 핥아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거창한데 개가 그냥 피를 핥아먹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거기서 씻기고. 바알 숭배는 그 남녀 성관계하는 그 여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씻는 목욕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이게 다 하니까 지저분하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한 번 더 보시죠. 21장 앞에 19절 한번 보시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나라. 너 그렇게 무참하게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고 너의 그거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9절 보면 아합이 그래도 자신의 의도대로 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죠? 자신의 의도대로 한 게 있어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 자기 궁 잘 졌어요. 자기 의도대로 모든 성읍 잘 졌어요. 역대지력에 다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한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땅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의 생명체계는 전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의도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40절 보면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조상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물려줬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이 죄를 물려준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죄를 물려주지 않고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시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겨우 2년 동안 통치하고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지 못해 죽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됐는지 답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똑같이 한 거예요.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개당 30분씩 해야 되는데 한 개당 2분씩 한 5분에서 6분 사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죽음이라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키엘 케고르가 쓴 책입니다. 키엘 케고르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몸이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잘못되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절망 때문에 죽는데, 절망하기 때문에. 아합은 문제가 생겼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장난감 하나 더 가져는 것처럼 안 가져도 되는데 잠 못 이뤘어요. 막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고 밥도 안 먹고, 왕이 자기 공 옆에 있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못 뺏어 갖고 그렇게 불안하고 절망에 빠져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절망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엘 케고르가 이러한 절망에 빠진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라고.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인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망의 반대말을 하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깨우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순간 나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절망을 신앙으로 극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아합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가운데 자신의 의도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나온 시절 나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옷깃을 여밀면서 다시 회복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시나요?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마지막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 메어달렸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고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합의 죽음을 통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맥체인 목사님이 쓰신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열왕기상 22장과 함께 읽어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으라고 되어 있나요? 열왕기상 22장과 함께 읽어야 신약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함께 읽으라고 연결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종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세 번역에는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에 죽을지 98세 이 세상을 떠날지 예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아주 건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에게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지 말고 밤새고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종말이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샥 왔다가 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 이단에 빠지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 종말론적. 오늘 깨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다음 달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마치 이 세상에 나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과 함께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왜 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잘 아시는 정신 차리며 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고 살라는 건가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앙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앙금이 남아있으면 잠을 못 이룹니다. 이 분에 가득해서 잠을 자잖아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서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고 서로 해서 다 화해해갖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날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그냥 시실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나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관계가 안 정리되면 정말 세상 말로 찝찝합니다. 억지로 웃게 돼요. 억지로. 속은 막 바글바글 별로 막 안 좋은데 억지로 웃게 되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을 대하여 기다려주려면 힘들어요. 기다려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나와 좀 정신세계도 틀리고 좀 가치관도 틀리지만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참아준 것처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감사.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았어요. 막 짓밟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신 것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은 은혜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습게 알고 막 짓밟고 발에 막 달아다니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집게가 있어요. 집게를 들고 요 교회 한 바퀴 돌아요. 특히 요 호텔 앞에 가면 담배꽁초가 너무나 많이 버려요. 저 호텔은 도대체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한 호텔 같아요. 저희 교회를 향해서. 아니 자기네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꼭 반대편에 저희 교회가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벽 쪽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다 노 스모킹이라고 쓴 그 밑에다가 특히 많이 버려요. 참 심보 고약하더라고. 노 스모킹이라고 제가 3개 붙여놨는데 그 자리에 가면 담배꽁초가 더 많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몇몇은 담배꽁초를 이게 끄지도 않고 불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담배 남아있는데 그 마른 그 낙엽들 있잖아요. 아주 바짝 말랐는데 거기다가 버려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아주 바짝 마른 부분이 있어요. 막 더운 날 있잖아요. 그 낙엽 같은 게, 풀 같은 게 바짝 말랐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만 불을 세게 놓으면 그냥 불이 확 나올 때 거기다 버려요. 거기까지도 이해합니다. 야, 진짜 심통사납다. 여기다 불 나면 좋겠나. 거기까지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집게로 짚다 보니까 담배꽁초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차렷 자세로, 불꽃이 있는데 차렷 자세로 그 나무에 그 마른 곳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차렷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담배를 버리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뉘어 있어야 되는데 세워져 있는 건 무슨 뜻이죠? 여기 이게 막 마른 막 나무까지도 있고 세워놓는데 거기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 마치 시한폭탄처럼 칙 하다가 계속 불길이 붙으라는 의도였던 거죠.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관리하는 그런 힘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교회 쪽을 향해서 많이 던지고 쟤를 불이 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나는지, 성령의 불이 나기를 원하는지 던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슬방울 방울 있잖아요. 그걸로 꺼주셨던 거야. 지금까지 똑똑똑똑 이슬방울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걸 다 거기에 초점 맞춰 꺼주신 걸로 해서 감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거기 물방울이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 경보기가 안 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 작은 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담배꽁초 같은 것을 확 던져가면서 조롱하고 별 것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것 감사한 것이죠. 종말 앞에서 깨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자, 이제 오늘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세 번째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아합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적 용어 중에서 위대한 교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Great Exchange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 용어 중에서 위대한 교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죄를, 우리의 죄가 그분한테 올라가서 넘겨져서 계산돼 버려요. 주님한테. 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교환됐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그 추악한 죄가 그분에게 다 넘어가고, 그분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온 거예요. 교환됐어요. 이거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 위대한 교환을 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던 거예요. 교환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드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내가 받아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심판 안에 구원의 길이 확 열려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선물,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교환하지 못하고 모르고 그냥 자신의 의도대로 살다 갔다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합은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로 톡톡 차버렸어요. 우습게 알고. 심지어 그것을 아들에게까지도 대물림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이 사실도 발견하지 못한 채, 냄새도 못 맡고 그 자체의 그 기미도 받지 못한 채 근처에도 못 가보고 세상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지저분한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주세요. 말씀을 하나 주세요. 어떤 겁니까?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죽은 목숨, 십자가에 안 이미 죽은 목숨. 구약에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건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건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건만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했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것이 죽는 것인가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